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간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의 대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보도합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의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적 의미에서는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리믹자에 추수할 추자에 절기절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의미로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사적 계획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일은 각기 별개의 일이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치밀한 인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구속사적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연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역사였고 신약의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라고 보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입니다. 청각적인 소리로 들리는 현상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기서도 핵심은 불이 아닙니다. 혀처럼 갈라져 보이는 시각적인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하여 입으로 말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기관인 귀와 눈과 입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부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귀로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눈으로는 불처럼 보게 하셨고, 입으로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성령 강림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강한 바람 소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 피운 수술 입술에 댄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은,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언어, 그리고 복음 전파의 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불 같은 혀는 정결하심으로, 다른 언어와 방언은 세계 선교와 연결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개인의 어떤 감정적 뜨거움이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의 변화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영혼을 품게 만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는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 다른 언어들, 방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 방언은 무엇인가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는 헬라어로 그로사, 혀, 방언, 언어, 말이라는 뜻으로 실제 존재하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다른 언어들, 이 다른 언어들이 실제 외국어를 의미한다는 해석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 복음주의 학계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어지는 해석입니다. 주장입니다. 이 해석은 본문의 문맥과 헬라 원어의 뜻, 그리고 신학적 흐름과 초대교회의 증언 등에서 근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의 문맥상 근거로는 6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해서 방언의 헬라어 디알렉토스는 말, 언어, 국어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실제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 민족의 언어, 특정 집단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즉 단순한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구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데인의 언어, 메데인의 언어, 엘라민의 언어, 메소포타미아인의 언어 등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음성이라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도 핵심은 신비한 음성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전달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른 언어들, 방언은 실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맥적으로 그리고 신학적 근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오순절의 사건은 바로 이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을 상징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바벨탑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한 언어가 다시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은 언어의 분열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언어의 회복이라는 신학적인 대조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는 근동지방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무려 15개 이상의 지역을 성경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실제 각 지역의 언어가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성사학자 브루스는 본문의 방언은 청중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던 외국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헬라어 디알렉토스, 즉 방언은 각기 그 지역의 언어라는 사실과 각 지역을 명시하여 열거한 기록과 그리고 청중의 이해라는 반응을 듭니다. 그리고 신학자 존 스토트 또한 오순절 방언을 복음의 세계 선교적 성격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성령 강림의 목적은 선교이며 언어는 복음 확장을 위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다른 언어, 방언이 각 지역의 언어라는 근거는 원어적 의미와 함께 성경의 내용과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다른 언어들 방언은 단순한 황홀경의 신비한 언어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신령한 기도, 영적 기도,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기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문맥에 맞는 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주도하심과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철저히 성령 중심의 책입니다. 기록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의 철저한 순종이 함께 나타납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40일간의 지상사역을 마치신 후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 헬러 파스호무스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한 마음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제자들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께서 일하심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족해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기다리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와 교회는 칼 대신 막대기를 들고 세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물건에 사람을 가리켜 무용지물이라 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들고 나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같이 성도와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 변화된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증인된 성도와 증거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와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도행전은 28장을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이 되길 원합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로마까지 갔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29장부터 그 역사를 새로 써 나가야 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에 증인되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과거의 이야기로 멈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할 멈출 수 없는 거룩한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황과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불안하여 두려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도 끝나고 방황도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삶의 순간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탄생과 성령시대의 시작이며 복음의 세계화의 출발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성도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학업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마름과 무기력함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 찬양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